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난희 집사님 목장에 있다가 이재호 목장으로 파송받은 남수경 권찰입니다. 저는 중국 길림에서 태어나 자란 중국 교포이며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시골 마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동네 사시는 집사님을 통해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는 곳을 오셔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며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도 얘기를 듣던 아버지는 서양 종교는 돈을 갈취하고 서양 문화로 세뇌화하는 종교라며 비판을 하셨고 저도 인간은 진화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울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를 할 때 저는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가정에 대한 전도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한테 반석 명성교회에 가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어 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쁜 여자,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교회 사람이며 거부를 했는데 어머니는 야, 내 소원이다. 한 번만 들어줘라. 나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성례 못 이긴 저는 이튿날 교회 집사님 몇 분과 함께 16시간이라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늦은 시간 명성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식사를 하는데 밥상에 반찬이 못마땅한 저는 에이 교회는 콱 망해뿌라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 밥이나 많이 먹고 집에 가자. 한참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가슴이 터진 것처럼 통증이 오면서 죽을 것 같아 아파서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을 하는 권사님께서 우리와 같이 간 집사님께 저희 가정에 누가 병이 없느냐 묻자 병원에도 잘 안 가는 가정이에요. 왜 그러세요? 한참만 담임했던 권사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 마음이 참 cepcep했습니다. 하기 싫은데 나보고 꼭 하라 이게 뭐야. 하지만 몸이 아픈지라 선택이 없었어요.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 저에게 식사할 때 혹시 무슨 생각했냐, 어떤 기도를 드렸냐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불평했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죽이지 않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있던 집사님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혹 밤에 또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4시까지 통증이 계속돼요. 기도로 몸부림치며 너무 아파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 가져가세요. 진짜 아파 죽겠어요. 이러다가 잠을 들었는데 새벽 4시 찬양 소리에 저는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사소한 말도 다 듣고 계신 것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집사님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준다며 나를 데리고 안방으로 가시더니 송영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가로 삼아 하느님 상으로 품어주시던 사실에 많은 감동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은 독생자 아들을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 집사님들을 통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탕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91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학 기도회 등 모이기를 즐기며 열심히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돕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92년 당시 공중재림 예수님 휴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쏟게 되면서 함께 지내던 지체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벌겠다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병이 걸리고 또 믿음이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 돌아와 교회와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진리의 말씀을 좀 더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갈급하며 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내 영을 충족시킬 교회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다니다 보니 때론 이단 교회 사람들 만나서 이단 교회를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러 이단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방황을 하며 교회를 찾던 중 2019년 지금의 교구 전도사님과 최난희 집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냐고 물었을 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차 있었고 교제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었고 후회되지 않을 만큼 만족을 느끼게 되어 전화번호를 주며 주일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듣던 대로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 자체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풀어주시고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심어주도록 영을 깨우는 설교였으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서 애타는 모습이 내게 말씀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기도로 극복해 나갔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주일에 한 일도 많을 텐데 그것도 또 초신자를 위해 직접 세가족 학교를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목사님이네 생각하며 감사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많은 책들을 만들어 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2005년 새만금 바닷길을 메울 때 일을 하고 임금을 280만 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며 차일피일 주지 않았습니다. 식당 여주인님, 반장님, 한국분들에게 부탁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백방으로 여기저기 임금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뇌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도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갈비뼈,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던 병상에 누워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낮 이 시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도 하지 않느냐 하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놀랍게 주변을 둘러보자 조용한 병실이었습니다. 다시 잠을 들려고 순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저는 짜증이 밀려와 다시 돌보며 억지로 이불을 두르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해주십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전능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2시였습니다. 사장님께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힘들게 하느냐? 무슨 말이요? 뭐 내가 어쨌다고요? 나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아니 눈이 감기는데 말이야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너가 혹시 종교가 있느냐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냐? 저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임금체별에 대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장은 놀라시며 야, 계좌변호는 빨리 불러줘. 다른 말 쓸데없고 5분 만에 입금하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장님도 나의 기도 앞에 한순간에 바꿀 수 있으니 참 기분이 좋아. 저는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병점 신포천 교회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사모님도 기뻐하며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복 주셨네. 두 번째 은혜도 임금체불이었으나 저는 이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전도사님의 양육 등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고 행하였더니 2년 동안 체불된 임금이 한 달 만에 받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든 어려운 힘든 일과 아픈 몸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거 믿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쩌다 한두 번 나간 것이 다였죠. 정말 힘들 때, 이렇게 힘들 때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특별 새벽 기도는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결단은 했지만 첫날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고 나가니 아침 공기가 이래 좋냐,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말이에요. 참으는 하느님께서 좋은 분이시는구나. 권영구 새벽 기도에 잠은 100분만 읽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지금 가난한 중에 있는데 부자 된다고? 그럼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서 기도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0분로 잠은 100분 읽으면 됐는데 30분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데 전도를 했습니다. 김종학 분이라고 같은 비닐하우스를 짓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잠은 100분만 읽으면은 너가 10억,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어. 한 분만 믿어줘봐. 그랬더니 진짜야?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랬더니 잠깐만 읽고 그냥 읽어가. 계속 읽어가. 그랬더니 그러면 돼? 그래, 알았어. 그랬더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좀 부정한 거에서 저를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기도만 부탁하면은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하느님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야, 네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냐? 맞아, 성경책 있지. 그래서 저는 작은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줬더니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도 있냐.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던데 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너는 성경책까지 주고 말이야. 참 좋은 친구네.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참 좋구나. 이제부터는 특세가 역시 특세네 하면서 저는 또 기도를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19일을 갔습니다. 하루를 빼먹었습니다. 일주일이라 해서 나는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겠지 했는데 얼마나 후회됐는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안 나가는 분들도 나는 이번에도 특세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와 건강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권 배워갔는데 지금까지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하고 아는 게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사단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양육을 받으면서도 시시때때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양육을 하는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지만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사소한 일로 인해 나의 감정을 상하게 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교회가 가기 싫고 양육도 받기 싫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에서 나의 은혜를 뺏지 못하게 기도를 계속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 훈련집을 보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 훈련집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꼭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사단이 이렇게 다 알고 처지한 것을 나에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거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유혹도 했고, 때로는 사소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되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병의 교회에 와서 많이 흔들렸어요. 인천에 유수정 목사님 교회도 가고, 심심하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가고, 갔는데도 말씀이 금영근 목사님처럼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씹어주지도 않더라고요. 하느님 아버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보지 그러더라고요. 느낌에 전도사님, 내가 이렇게 됐는데 말씀의 중심에 서야지. 자꾸 그러면은 방황하면 하느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병교회를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음 교육받게 된 담임 목사님 직강의 세 가지 학교를 또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이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하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제사의 십자가를 지르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에 내 안에서 부딪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난 죽기 싫던데.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이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구나. 그래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 잘 믿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을 양육을 받으면서 아담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 듣게 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직분을 받는 것을 제일 거부했어요. 직분 좀, 이번에도 내가 오병의 교회 와서 전도사님과 집사님 들었어요. 나는 직분 받기 전에 나 갈 거야. 여기에서 안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요. 나는 믿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오병의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잘 믿게 될 줄은 생각해도 꿈에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직분을 받게 되면서 세상과 완전 단절되는 것 같았고, 교회에 매여서 내 개인의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도 세상에 사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간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양육을 받으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나의 마음은 깊은 곳에서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면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받겠다고 교구장님과 약속도 하고 어떤 것을 맡겨도 순종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수경은 요즘은 네 얼굴도 많이 좋아. 왜 그렇게 행복하냐? 왜 행복하냐고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성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경은 많이 변했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일을 제보고 일을 하랍니다. 20만 주겠다고요. 하루에. 제가 받는 일당 13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사장님 2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주고 보세요. 나는 교회 갑니다. 어떤 교회인데? 야, 잘됐다. 니 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 와. 나도 믿고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이야. 여자가 하면 더 재밌어. 우리 교회 와.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어빙교에서 진짜 지금 믿음 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 아니 사장님, 한번 고영구 목사님인데 말씀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바뀔 겁니다. 아이고 수경아, 말은 잘하네. 됐다. 그리고 몇 분 나를 갈고요. 아니 일 다른 데가 하라고. 그리고 자기 교회 안 오면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가지 뭐요. 가지고 내가 뭐 굶으면 굶었지. 나는
오병이 교회는 떠나면은 나는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수경아 됐다, 너하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 일을 도와줘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 사장님 위해 기도 많이 할게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인 친회 학교를 통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웃사랑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통해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느끼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깨끗해짐을 느끼게 되고 사단의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서 시험을 주고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것이 마귀의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느끼고 되니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전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싶어 교장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내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 전도한 친구는 평소 2년 전에 알고 지내던 바로 앞집 동생입니다. 이 친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타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교회를 가자고 수없이 고민을 했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어려울 때 조금씩 돈도 주고 빌려주고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친구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말씀하면 좋으니 한번 가보자. 너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야, 내 좋은 아가씨도 결혼할 아가씨도 소개해 줄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따라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오병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친구는 말씀이 너무 좋다고 계속 나올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오병의 교회 같은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는 누구인데 마음대로 나 아들을 다른 교회를 데리고 가냐고.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아니 전도 뭐 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한 영혼이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이 방탕하는데 좋은 교회 가가지고 좋은 일꾼 된다는데 어머니도 예수 믿어서 왜 그러세요? 아니 너 오병이 교회 이단이야. 왜 그래?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단요? 뭐가 이단인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이단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 절대 안 돼. 네가 한 번만 데리고 가면 너 집 가가 너 박살 내닐 거야. 알았어요. 안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회개하세요. 하느님은 벌을 줍니다. 자기 아들 영혼 보다가 남 탓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서 얘기를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세상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의 전도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친구도 없고 나를 형처럼 따르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평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생활, 회사 생활, 모든 생활에 비관적인 마음이 많은 동생이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교회 전도 행사가 있어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친구 역시 아내가 우리 교회는 사입이라며 집안 말아먹겠네. 안 돼. 남편 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 우실대로 내는데 얘기하더라고 전화에.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교회 오겠다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대요. 와이프가 나를 잡아 먹을 것 같다고. 수경아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알았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광명농협에서 전 목사님 집사님과 광명농협 앞에서 모든 만난 최성도입니다. 이분도 중국분입니다. 전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께서 주신다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100%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같은 고향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반가워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이지 끌어안고 밥도 최 집사님 그날따라 또 밥 사줘야 된다면서 막 애타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셋이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굶었는가 봐요. 밥을 막 두 그릇에다가 빼다고 해서 두 그릇에다가 밥 두 그릇에다가 깜짝 놀랐어 저도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오는 것이 진짜 예뻐 보였어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실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며 일자리도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흔쾌히 승낙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돌아오면서 주일날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나와 세가족 학교에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상태라 형편이 어려워 때는 먹을 것을 사주며 필요한 용돈도 주면서 하나님의 부지진 영혼이라 생각을 하면서 정착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 흔들 때도 많지만 정착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관심 갖고 전화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화를 했으니 전도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업 특성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일이 없는 요일에는 평일 전도팀에 나와 노방 전도에 합류하여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전 목사님 최 집사님과 계속해서 전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비전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병이어 창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말씀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느님께서 또 나를 행복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과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수고하는 영혼을 위해 가족부터 이웃 친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하느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전도와 헌신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하느님께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며 본이 되는 권사의 직분을 성령 충만, 굳건한 믿음,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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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